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날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한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존귀하신 이름만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마음껏 흠양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을레 강가에 걸어둔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억은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그런데 슬픈 기억은 추억이라고 하지 않고 아픈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뻤던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며 추억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나간 날들의 그 아픔과 회한으로 채워진 그 날들을 기억하며 이전에 마음껏 성전에서 찬양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시입니다. 자신의 일을 빼앗긴 자들의 슬픔은 살아갈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비참한 삶일 것입니다. 본시를 지은 이에 대해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시온의 노래를 요청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시인이 시온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수금이라는 악기는 성전 예배에 사용되었던 악기였습니다. 오른손의 재주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성전에서 찬양대로서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서 슬픔과 아픔, 외로움 등이 고스란히 새겨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장소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가 등장합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여러 강변으로 흩어져서 운하를 파는 데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연스럽게 강변 강가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고 타국에서의 서름과 고충을 나누는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곳에 모여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은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라도 타향살이가 얼마나 서러운지 고달픈지를 경험하고 살았기에 어느 정도 이해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었기에 나라 잃은 서름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공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도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요동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외쳤건만 자신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았기에 오늘 이런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자책하고 자괴감에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울었다는 그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방성대곡하다라는 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눈물을 이렇게 흘려서 줄줄 흐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온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끌어내어서 이렇게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살아보니까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자신들에게 보호하심과 축복과 사랑이 임하셨는지를 뒤늦게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저들은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잘못과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때를 생각하면,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을 생각하면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을 좇아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것을 자책하고 자괴감에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그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함을 담아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울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다로 풀어낸 자카루는 인지적인 기억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이 시인과 공동체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하며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자신들의 상황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온은 단지 이전에 평화로웠던 삶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려왔던 그 기쁨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지었던 불순종과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는 눈물이 동반됩니다. 우리의 눈물은 단지 후회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죄송스러운지 앞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이런 결단은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마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을레 강변가에는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유다 땅에도 버드나무는 여기저기 널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을레 강변가에 놓여 있는 그 버드나무를 볼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버드나무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들은 더 아픈 마음으로 그때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는지, 우리의 잘못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들 마음에는 후회와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버드나무에
스스로들의 자의적인 결단으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 험악한 상황에서조차 버리지 않고 간직해왔던 수금들을 걸어놓았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그 수금을 타지 않겠다는 결단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왜 이들이 그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바벨론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인 시온이 아니라 온갖 우상이 섬김을 받는 그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지옥의 요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청했다라는 말은 단어의 의미로는 간청하다, 부탁하다라는 말이지만 정작 저들은 진심으로 저들에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단지 그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그 속에 저들의 속마음은 저들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저들이 어떻게 굴복당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청할 수 있겠습니까?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굴복당한 자신들의 명령만 하면 저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간청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도록 굴복당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희롱이고 모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할 찬양이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저들의 영흥을 위해 연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결단이었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마치 장사 지낸 그 시신을 걸어놓듯이, 마치 죄지은 자를 사형에 처해서 그 나무에 걸어놓듯이 이들이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평생을 사랑해왔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저들의 노래를 걸어놓을 수밖에 없고 사용시킬 수밖에 없고 장례시킬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폐하게 하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이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자이며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모두를 부숴버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한낱 인간들의 놀이개로 여겼고, 이것은 시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모욕이기 전에 이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에 이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도 다 걸어놓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노래고, 이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위한 악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저들이 아무리 적군의 땅에 있다 하여도, 저들이 아무리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들의 요구에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저들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으로 저지른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 죄악을 저지르는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 인간 우상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의 노래를 부른다면 이것은 바로 또다시 저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저들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생명을 좌우할지라도, 저들에게 상황적인 어려움을 제공하면서 견딜 수 없는 모욕을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 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저들의 요구에 불응하며 단호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들이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노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시온에서만 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그 어떤 압력이나 불이익이 있다 해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찬양을 연주하는 손과 찬양을 부르는 혀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만약에 그 충성심이 조금이라도 변하여서 차라리 저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타는 손이 망가지고 이천장이 붙어서 벙어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보다도 하나님만을 위해 찬양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였고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도 을레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나의 생명을 담보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조용히 모이지도 않고 침묵기도 하며 찬송은 소리도 내어 부르지도 않고 소위 지혜롭게 숨어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오셨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혜롭게 스스로 숨으며 자원하며 숨죽이며 그렇게 살아내셨습니까? 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그러한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참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유불리를 떠나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교회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숨기 시작하더니 아직도 여전히 숨어서 숨지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두렵게 여겨지신다면 어찌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을레 강가의 버드나무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언젠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온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했던 그들의 꿈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금을 걸어 놓았던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의 노래를 우리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합당하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절대로 이방에게 조롱받지 않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을 때에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아니, 찬양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그의 존귀하신 이름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소리 높이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고 춤추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찬양은 우리 호흡입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모인 곳입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을레강가에 걸어놓은 수금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찬양하는 입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리이다. 왕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꿈도 소망도 주님 손에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나의 왕과
갇혀서 주만 따라가려니이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려니이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거침없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근심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다 아뢰며 주님에게 피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어색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길을 밟기도 이시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내 앞에서 우리 영혼은
이르노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와 거스를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와 거스를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눈이 관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려와도 피할 바위 되시는 나의 주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외롭지 않아 피난처 되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해 세상은 모두 너를 외면한다 하여도 너 버린다 하여도 너 믿음을 가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편이 되시니 주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심으로 우리도 주님께 나갑니다.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살아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 주 예수님께서 되시니 내 누님을 내 원내 먹이 바르고 눈을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 인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어둠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어둠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든 우리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을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사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이전보다 확실하게 10배나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10배의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늘 서기를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우리를 구하신 것,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하여 내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주님 이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심령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서 살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부족함이 없이 아니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쓰고도 남아 쓰고도 베풀고 우리 주님의 사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며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나이다. 아멘.